벗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정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없대요, 자기에게는. 근데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 사람이 날마다 와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갔다가 와서 다시 주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없대요. 근데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뭘 사달라고 그러면 돈 없어. 그때 진짜 나한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너한테 필요치 않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네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필요한 것, 필요치 않는 것. 요즘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정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편성되어서 막 이렇게 방송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리정돈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필요치 않는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다 아나요? 몰라요. 정리하다 보면 이게 여기 있었네? 뭐 이러고 다 몰라요. 몰라. 냉장고 안에다 넣어놓고도 어떻게 해요? 몰라.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또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말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 알아요. 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예수님으로 그냥 우리들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네 인생이 바뀌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걸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어요. 뭐를 못했느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근데 힘을 얻었어요. 뛰고 서서 걸으며 뛰어서서 걸으며 그래서 뛰는 일, 서서 걷는 일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매일같이 성전 앞에까지는 왔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근데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또 뭐를 못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못했겠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빌어먹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나요? 오늘 하루가 참으로 감사한가요? 아파도 감사한가요? 정말이에요? 아프면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아파도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물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놀라운 일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되는 일, 아주 이건 평범한 일이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일은 그 아무것도 아니죠.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들 속에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한번 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만일 이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이 일은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미문이라는 곳에 와서 앉아 있지만 사람들이 돈을 주었지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 걷거나 뛰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든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도저히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에 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하나님 안에서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들 안에 정말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볼 때 기도하고 성령에 임해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그 일을 우리 교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사랑의 교회라고 했나요? 청라 사랑의 교회에 그 목사님, 부목사님하고 청년들이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도하러 왔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분을 보니까 반갑죠. 서로 인사를 하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지지난주에 그렇게 만남이 있었고 지난주에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제 왔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 명함을 가져가더니 어제 저녁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도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누구를 전도를 했느냐? 전도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탤런트, 막 국회의원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어떤 길로 또 인도하시겠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면 아무도 못 보던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일로 바꾸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미문이라는 곳에서 평생 앉아서 다른 사람이 주는 동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게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게 보인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을 구하는 그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봤죠? 예? 보기 지나갔는데 아브라함 제가 읽은 것 하는데 예. 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뭘 했나요? 아니, 나한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이걸 해냈어요? 나는 뭐 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곳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와서 역사를 해야 그게 가능해져요. 이건 영적인 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 하나를 줘도요, 그것과 씨름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공 하나로 사람들이 감탄할 경기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 하나 주면 그거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그게 걸려 넘어지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손흥민은 공 하나로 어떻게 해요? 이쪽 골대에서 막 저쪽 골대까지 막 드리블해서 가서 막 골을 넣었잖아요.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가 기도해서 그 사실을 정말로 그 이름이 지금에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일은 내가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이런 것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따분해요. 예수 믿는데 이 편히 쉴 수 있는 주일날 오전에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려운데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살았는데 필요한 거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 삶에 기쁨도 감사도 아니고 뭐예요? 내 인생의 걸림돌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교회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리자니 또 가족이 뭐라 하기도 하고 또 마음도 찜찜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오지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삶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를 안고 있죠. 그 일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다 답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답이 없는 문제가 있나요? 다 답이 있겠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면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그 답을 못 찾아요. 욥이 고난을 겪죠. 그렇죠? 욥이 고난을 겪는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고난에 대한 답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못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난 후에 예전에는 귀로 듣더니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요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그 회개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제대로 못 알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알면 내 문제 속에 있는 답을, 내 삶에 있는 문제의 답이 보인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의 문제고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오실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때가 지금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지나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이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갔는데 이 지나간 일이 정말로 과거로만 머물까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알면 그 문제가 나의 현재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일로 바뀌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로? 예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현재의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일어난 일이 현재의 나의 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더 볼까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느냐면 예수님,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느냐? 예, 진짜 복을 못 받아요. 그럼 우리가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안개와 같고 풀에 꽃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건 잠깐 그냥 있다가 간대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가는데 내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 보이는 영광, 그것을 추구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그 동안에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에게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요, 못 갖다 줘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그렇고요, 못 갖다 줘요. 절대 그걸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가져봤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도 다 아는 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하나님을 여기에 담지 않으면 세상 어떤 것을 담아도 여기가 채워지지 않는데요. 채워질 수가 없대요, 여기가. 어떤 것을 담아도 여기가 채워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을 담도록 그릇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만큼 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전한 건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기도 시간에 있었어요.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 시간 어떻게 해요? 가지셔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 지금 다짐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 기도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한 이들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했어요? 구걸했어요. 돈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은과 금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뭐가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에게 필요하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밥을 주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없어서 못 먹는 것도 힘들지만 있는데도 못 먹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그 말을 기억해요. 없어서 못 먹는 것도 힘들지만 있는데도 내가 못 먹는 거예요.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더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발에 힘이 없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걸을 수 있는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하여서 정답을 주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그가 베드로 요한한테 돈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 돈 얻은 게 아니잖아요. 돈을 구했는데. 그쵸? 못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은과금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구하는 것 중에서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없어요? 있지. 근데 그걸 내가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쁨과 감사, 새로운 생활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놀랍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못할 일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되고요.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을 때 놀랍게 여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예? 이렇게 호수에 떠 있는 백조가 겉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는 이러고 있다잖아요. 그래야 뜨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보면 화내야 될 일, 안타까워야 할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이 내가 감정적으로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삶이 재미없다든지 삶이 막 힘들다든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정을 내리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새롭게 보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서 그들도 그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품는 일을, 그런 일에 우리가 막 이렇게 잔잔한 물에 돌을 던져 파장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